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함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한다.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고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동일한 죄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홀리바, 즉 남쪽 유대 나라가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묵상을 했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죄악이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과 결국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총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홀라와 오홀리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야만 됩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를 또 하는데 이것은 선지자의 책임이고 또 천자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그 어떤 흐름은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취해야 될 그런 그 행동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반복적으로 또 얘기하고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면은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라고 먼저 말씀을 했고, 또 중간에 보면 우상과 행음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또 다른 거죠. 다른 걸 말하는 거죠. 앞에 행음하고 뒤에 나오는 행음은 우상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으니까 알겠는데 앞에는 행음했다는 말만 나오잖아요. 37절에 보면 이게 뭡니까?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강대국을 연모하고 강대국을 흠모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강대국을 마치 하나님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한 그것을 하나님이 행음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를 손에 묻혔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전에 묵상한 바와 같이 약자들, 힘없는 약자들을 짓밟는 행동,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행동, 뭐 이런 것들이죠. 또 계속해서 우상과 행함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고, 또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해 화제로 살랐다. 이것은 이제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이런 인신제사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37절 말씀 중에 내게 낳아준 자식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은혜로서 축복으로 자식을 낳는데 그게 하나님이 낳도록 해주신 자식이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 이 자식들을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되죠. 어쨌든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자식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은 이 외에도 그들이 나에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몰록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날 무슨 짓을 했어요?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자식을 바친 그날 하나님의 성소에 또 와가지고 제사를 또 지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도 하나의 우상의 일정으로 그렇게 여기고 다신주의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다신주의. 그 신이나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상한테 제사 지낸 날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제사를 또 지내. 정신이 나은 거죠. 그런데 다신주의에 빠지면은 이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흐려지고 그 감각이 없어져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을 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아직도 뭐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죠. 바로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WCC라는 이 단체에 가입을 해서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그런 교단도 있는데 그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이 WCC의 그 신학의 기조는 뭐냐면 모든 종교는 그 종교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고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종교를 존중해주고 다 이제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걸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요.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종교 간에 안 싸우고 서로 상대방 종교를 존중해주고 뭐 아무거나 믿든지 다 뭐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아닌 거거든.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못 받아들이죠. 근데 그런 이제 교단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39절 내용은 뭐죠? 38절에 있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그날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아까 38절에 했던 말씀을 또 재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실은. 독일 부의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우상 신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종교 혼합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은 뭐냐? 이거는 이제 외국의 그 강대국 너무 좋아했던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화도 날만해요. 왜냐면 보세요. 40절도 보면 사절을 어떻게 먼 곳에 보냈죠. 그러니까 강대국에 사절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잘 좀 지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절을 보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사람을 또 불러들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좀 한번 와보세요. 한번 방문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또 강대국을 이게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을. 자, 그래 그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오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정하고 목욕하고 눈썹 그리고 단장했다. 그것은 뭐 이게 화장하는 그런 그 모습이죠. 뭐 여자들이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왜 그렇게 해요? 손님이 오니까 어떻게 그 이제 이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뿌시시한 얼굴로 손님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화장을 하고 강대국의 사절단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게 가능처럼 보인다. 뭐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뭐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환영을 하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뭐 실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남자들이 뭐 화장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보니까 마치 이제 간음을 하는 여인의 모습처럼 그래 보인다. 하나님을 좀 그렇게 애타게 찾아보지. 하나님은 안 찾고 외국의 강대국에 뭐 사람이 온다 하니까 이렇게 막 어서 오세요. 막 온갖 서비스를 다 베풀고 41절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향과 기름을 귀에 놓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초청을 해서 뭐 잔뜩 뭐 차려놓고 뭐 술도 먹고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그런 이제 잔치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죠. 그렇게 놓고 또 그다음에 42절 또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누가하고 서로 막 사이좋게 막 이렇게 막 친하게 막 짓거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모셔다 놓고 막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같이 먹고 이제 히지덕거리는 게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그 남편이 그거 보겠어요. 이 와이프가 이거 미쳤나 이거 뭐한 짓이야.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막 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기도도 좀 하고 나를 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막 좀 매달리는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마음에서 멀어져 가지고 외국의 강대국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보기 싫다 그 소리죠. 그래서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누가 또 뭐 얼마나 놀아놨는지 이게 강대국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좋아하고 대접하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조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 참 문제입니다.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흐름이라는 게 흐름, 기조 이런 게 안 바뀌어요. 늘 하던 그 짓을 계속 하는. 강대국 의지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안 되잖아요. 다른 강대국을 또 찾아. 우리가 의지할 강대국이 또 어딨나.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또 막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 또 마음에 안 들면 뭐 치아파라. 그래 또 이제 애굽에 가서 또 손 내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뭐 그런 기조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문제 해결을 세상에서만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 가진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큰 군대를 가진 나라가 어디냐? 이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 그 군대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질투가 난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3절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계속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방법, 시도 그런 것들이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세속적인 사람은 계속 그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신앙심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돈 문제가 나한테 발생을 했다. 그럼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어디 돈을 꺼야 되겠다. 빌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돈을 어디가 빌릴 거냐? 어디가 빌릴 거예요, 여러분? 농협에 가서 빌려? 대구은행? 다 가보자, 막, 이 은행, 저 은행 막 다 가보고, 막,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이자 높은 막, 새마을공원까지 막 가가지고, 막,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도 안 돼. 그럼 뭐, 막, 누굴 막, 캐피탈을 갈까, 막, 사채를 얻어, 막. 계속 그쪽으로만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돈이 필요한데, 이거 어디까지 가서 내가 이 돈을 그렇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나 봤냐, 이거야. 기도나 해봤냐, 이거야. 그런 마음이 없지. 그런 마음 자체가 없고, 어쨌든 세상에서 이제 방법을 찾아보려고. 제가 이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참 이상한 악습입니다. 그죠? 자꾸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찾고, 저 방법, 이 방법, 자꾸 세상적인 그 방법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 나한테 그렇게 찾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또 행음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4절까지 옵니다. 자,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자, 그에게 나왔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에게 나왔다. 여기 말하는 그들은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그에게, 즉 유대인들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에게 나온 것처럼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다, 이제 그 소리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징계를 할 때 왜 이렇게 전쟁을 통해 처참하게 망하도록 징계를 했을까? 그거를 제가 말씀 중에 묵상을 해봤는데, 그거는 좀 시간을 오래 가지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자연 현상이나 또 단기간에 걸쳐 내리시는 재앙을 보면은 이 전염병 재앙 같은 게 있어요. 전염병으로 막 재앙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벌을 때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해결이 돼요. 전염병, 뭐 자연재해, 뭐 홍수가 났다. 또 뭐 가뭄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뭐 곡식이 없어가지고 기근 사태가 일어났다. 아무리 그래봤자 뭐 몇 년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자연 현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이 자연 현상이나 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그거는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내려봐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하도 찔린 사람들이라 해결다. 애만큼 두드려 맞아가지고는 그 뭐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가지고는 되질 않아. 그냥 아예 전쟁으로 때려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지고 70년 뒤에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이 회개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크게 진 사람을 경범이라고 그래요? 중죄인이라고 그래요? 죄를 크게 지면. 경범자예요? 중죄인이에요? 중죄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죄가 크다 이거예요. 중죄인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을 뭐 몇 달 살아요? 몇십 년 살아요? 몇십 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크면은 그 벌받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통해 이렇게 나라를 멸망시키고 70년 흘러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준비는 뭐예요? 철저히 회개하라 이거예요. 긴 시간 동안 죄도 많이 졌으니까 벌도 오래 받고 그 기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때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5절은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인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의인은 아니죠. 악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의인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 재판할 때 그 재판관과 같은 그런 의인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의인이라는 낱말을 써가지고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손에 묻었음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의인이 재판하듯이 바벨론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또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어떤 심판을 내렸느냐. 46절, 47절 보면은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한다. 전쟁이 나서 정말 그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약탈을 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일고는 이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거를 다 약탈을 해요. 그냥 평상시에 그런 정상적인 국가에서 누가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뭐 좀 범인을 추적해서 잡고 배상하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고 뭐 그런 다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서 약탈당하는 거는 어디가 고소도 못해. 재판 받을 데도 없어. 전쟁 나가지고 다 좀 뺏겼는데 그걸 어디가 찾을 거예요? 어디다가 재판을 이걸 청구를 할 거예요? 참 가짜. 그래서 이제 약탈을 당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 그리고 그들이 47절 어떻게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집들은 어떻게 불태워버려. 야,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이 정말 너무나 무서운 거죠.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막 죽고 자식도 죽고 집은 다 불타버리고 가진 물건 비싼 건 다 약탈당해버리고 이게 얼마나 처절한 심판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결과죠.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절.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음란을 그친다는 얘기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음란 할 것도 없어. 사람이 뭐 있어야지. 죽고 끌려가고 그 도시가 다 무너져서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유럽에 가보면요. 이렇게 유적지라는 데 있잖아요. 유적지.
야 하고 막 정말 그 돌멩이를 뭐 얼마나 많이 그 갖다 놓고 쌓아놓고 뭐 집 짓고 뭐 도로 깔고 뭐 그게 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무너진 그 도시는 건설을 안 하더라고. 어딘지 가보면 구도시, 신도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 번 무너진 도시는 재건을 안 해요. 거기다 다시 집을 안 줘.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 남아있어요. 예, 거성 문화잖아요. 이제 유럽은. 한국은 목조 문화랑 불태우면 끝나. 궁궐이 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전부 나무로 집을 지어놔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옛날 그게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다 불타버려요. 근데 저쪽은 돌 문화기 때문에, 예, 흔적은 다 남아있어요. 돌은 불이 안 타니까. 그래서 이 가보면 정말 참 비참해요.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이 음란을 이제 그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와서 보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이 도시가 왜 망했나. 야, 여기 정말 얼마나 여기 화려한 도시였을까. 근데 이게 왜 무너졌나, 왜 망했나. 예? 로마 그 시내 가봐요. 옛날 로마 시대의 그 거리가 남아있거든요. 예. 이야, 가보면 진짜 대단해요. 뭐 백화점 있었다는 뭐, 거기 가보면 진짜 기절을 좀. 로마 시대에 뭐 백화점이 뭐, 그런 이제 옛날 게 다 지금 남아있거든요. 로마 시내 한복판에 옛날 그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예,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모든 사람이, 아, 음행하면 망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그 거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망했나? 아, 나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저렇게 망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망한 것도 자꾸 에스겔서의 이야기가 참 듣기가 많이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지금 뭐 아직도 멀었어요. 에스겔 언제 끝날까? 은퇴할 때까지 끌라는지 나도 모르고 왜 이렇게 길어요? 그 내용은 별건 없어요. 계속 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왜 자꾸 뭐 비슷한 얘기를 왜 계속 하냐? 그거는 거울을 삼으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를 계속 하여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에게 보응한즉 음란을 보응했다. 너희가 모든 우상을 귀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음란한 그런 행동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게 다 음란이에요. 이런 것을 보응을 받고 그 죄를 너희들이 담당해라. 그러니까 다 사람의 모든 삶의 결과는 자기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여러분의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내 환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현재 내 환경은 내 삶의 결과입니다. 내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시켜주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행위법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용서가 아니면 뭐 못 견디죠. 그럼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내 행위의 결과를 내가 받는 거니까 정말 두려워요. 두렵고 하루하루 사는 게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쨌든 주님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항상 그 좋은 열매,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